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만장일치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장일치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에서 어떤 사람이 지시해서 어떤 리더나 아니면 뭐 독재자나 어떤 사람이 강권적으로 지시해서 마음을 함께 한 게 아닙니다. 각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와 더불어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여러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또 이 사람도 나도 같이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뜻이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것은 전혀라는 말은 오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인내하고 끈질기게 진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 말은 그냥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쭉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게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요 14절의 구절 속에 들어있는 것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예, 각자가 마음이 같이 합해진 거예요. 합해져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쭉 이어진 겁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진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참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었고 제자들은 듣는 입장이었었고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합지졸 모습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승천하시는 걸 보고 너희가 본 것처럼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오신다라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라는 게 뭐였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말씀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저희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진짜 기도에 대한 모범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또 똑같은 모습이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 예. 우리가 늘 주기도문처럼 그게 입에 배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문이 익숙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또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어떤 포커스였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용서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게 잘 설명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하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들, 그들의 것들을 드러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것도 내 것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 것만큼 용서하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제 이렇게 알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들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들의 모습이 어땠냐를 이제 들춰내야겠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기도는 이런 모습으로 해야 하는 것을 이제 서로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서로 기억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기억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였었지.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걸 아주 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거기도 들어있지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하시고 베드로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잠깐만요. 자, 여기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36절에 보면 36절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는 말이, 자, 나는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가 아니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앉아 있다라는 그게 그냥 나는 기도하고 너희는 저기 앉아 있어, 그냥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라는 의미예요. 여기 지금 이 말이 겟세마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를 제자들이 구경하러 간 게 아닙니다. 함께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의미입니다. 예. 자, 그래서 39절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베드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예, 거기까지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와서 딱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앉아 있었는 거예요. 예, 그냥 앉아 있으니까 잘 수밖에 없는 거죠. 피곤한 것도 있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게 너희는 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를 그냥 보고 배워, 그냥 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예수님은 저희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4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신즉 저희가 자니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더불어 기도하자였어요. 함께 더불어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를 구경하는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세요. 예. 그런데 그거를
또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또 마찬가지 제자들 똑같은 거. 아예 이제 덜퍼덕. 그냥 피곤함에 잠이 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기도가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어. 그러니까 이 말 여기서 자고 쉬라라는 그 뭐는 뭐냐면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했냐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뭘 위해 기도했냐면 첫 번째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무엇이었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잠을 안 자고 깨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죠. 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이렇게 자는 이 눈을 이렇게 하고 안 자고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냐? 때가 될 때까지예요. 그 때가 오면 그 기도는 멈추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포커스는 더 깊게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될 거니까는 요렇게까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도 뭐가 들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였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백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양식을 위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용서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도 마찬가지셨던 거예요. 본인이 본을 보이고 본인이 알려주신 그 기도의 모습처럼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철저하게.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에 보면 왜 갑자기 주님이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사람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도 뽐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생각했던 기도는 보여지는 기도였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는 기도인 거예요. 누가? 그 기도하는 자가 제물 되어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자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한 모습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된 말씀이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14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한 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러한 게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게 그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당신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거 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여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내가 더 커. 아니야, 네가 더 커. 내가 이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모습 속에 당신은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못합니까? 라고 꾸지람 받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보여주기 위해 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기억하게 됐던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요 짧은 구절 속에 그 깨달음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 기도했던 것, 자신들이 잘못 구했던 것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이 하나로 합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1시간도 못 참아서 눈꺼풀이 내려가고 꾸벅꾸벅 조는 그들 속에서 이제 기도가 이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들 속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억들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 그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 말에 하나님 우리나라는요 이게 아니라 정말 아 내가 그 길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준 것부터 나에게 세워주신 것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 이 의미를 이들이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이들 속에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뭘까? 내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왜 세우셨는지,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나를 왜 숨쉬게 하는지,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과연 어떤 영광을 돌릴지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들 속에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는 것. 그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예요. 예, 그 당시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령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죠? 그들 속에 확고하게 예수님이 가셔야 오는 거니까, 예.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이제 그들 속에 그 성령이 내주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내주하는 성령이 뭐 하는 건데요? 예.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얘기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또 성령이 오십시오, 성령이 오십시오, 성령이 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성령이 뭐 한다 그랬어요? 내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린 이미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그럼 이 내주한 성령이 뭐 하기 위해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때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운행하기를, 그래서 그 운행하는 성령이 뭘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뜻들을 가르치기를, 생각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옳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과 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증인의 모습. 그런데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뀌는 그들 속에 그러면 증인된 내 모습 속에 이것이 확고하게 있어야겠구나. 죄송합니다. 옆에 성경책 끼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증인되는 삶이 아니라 같은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 속에서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알려줄 때 우리는 참다운 증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내가 큽니다. 아닙니다. 내가 큽니다. 우리 아들을 여기에, 우리 아들을 또 여기에. 이랬던 그들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들 속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그 구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운행하도록 진리를 붙잡고 유혹과 시련을 이겨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증인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언약교회의 표로 잡았던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라 라는 것 속에 삶으로 여호와를 택하고 삶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속에는 그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기에 참다운 제자는 19절 보여주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모습 속에 2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먼저
행하고 지키면서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기에 마음을 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보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고백하는 자의 삶 속에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오늘도 옳게 운행하도록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021년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사단 악한 영혼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힘들잖아, 어렵잖아, 안 되잖아. 그럴 때 그 유혹과 미혹에 지지 마시고, 아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지, 내가 왜 오늘도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운행하도록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내가 오늘도 증인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영혼 물러가라, 너와 나는 상관없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를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